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을 갖던 한 신사가 운명 철학서 점치는데, 사이킥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 갔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그분에게 여쭤보려고 갔는데, 문을 보니까 closed sign, 문을 닫았다는 사인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자세히 보니까 옆에 조그만 노티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노티스를 보면서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아니 남의 미래의 운명을 예상하고 이야기해 준다는 사람이 자기 당장 앞에 있을 일을 예상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 뒤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언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말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혹 후레사를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의 신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46장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들에게 소송을 해라. 너희가 참 신이거든 신됨을 증거하라. 그 증거는 뭐냐? 미래 될 일을 얘기하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일도 어떤 운명도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하고 중차대한 어미한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2번 주셨는데요. 첫째는 초림의 예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이 땅에서 출발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뿌리시고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40일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니, 승천하신 주님은 사요나라, 굿바이, 아리오스,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속에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뜬금없는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약속 없이 주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왔냐 이거죠. 그걸 봤으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재림 예수가 확실하겠죠. 그런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그 재림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만 있으면 이 답답한 나의 문제, 이 답답한 나의 심정이 확 뚫릴 터인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니 주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뭘 그렇게 알려고들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 강화에서 그러니까 감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이에요. 이 골짜기를 지나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의 주님,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이런 건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웅장하죠.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냐고, 이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얼마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감을 잡고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으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볼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읽을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은 생뚱맞게 다른 말씀이죠. 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언제쯤 올 것을, 마치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네? 그걸 너희가 감을 잡잖아.
이런 일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앞으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힌트,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역사, 징조, 무엇을 가리켜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과연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아니면 아직도 천년 세월이 남았는지 그것을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로 미혹과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혹은 뭐냐면 속임이라는 거예요. Deception, deceived, they shall be deceived.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내신 대전의 신학대학의 허익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대단해요. 70여 명이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 뭐 대표적인 교가 여러분 아시죠? 통일교 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교 집회 여러 번 참석을 해봤어요. 기가 막히게 수많은 그 당시 장축체육관이 가득 메웠어요. 야, 박보희 총재 기가 막힌 스피치로 거기서는 문선명 씨를 재림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캐보기 위해서 그 당시 그 통일교에서 만든 이 비디오 테이프를 한 20여 개를 제가 이제 구해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보니 결론이 뭐냐? 그분이 재림 예수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문선명 교주. 그분이 재림 예수. 결론이 그겁니다. 뭐 요즘 뭐 신천지 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속지 말아야 될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팽배해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뭐 지금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부터 전쟁은 인간 역사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난 34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그 해는 26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해마다 전쟁이 있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 옛날 있었던 전쟁과 무엇이 다르냐? 20세기에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죠. 1차 세계대전에 17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 3일이면 끝을 낸다던 푸틴 아저씨의 전쟁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고 장기 조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거기에 인발부되고 미국이 인발부되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급 효과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고 중국 시진핑 아저씨는 대만은 내 거라고 대만을 점령하는 훈련을 언제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지 일본과 중국의 긴장 그 열도 때문에 전쟁의 소문은 요즘처럼 SNS를 통해서 신문, 라디오, TV 이걸 통해서 전쟁의 소문이 요즘같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이 민간인이 얼마나 죽는지 매일같이 사상자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핵폭탄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초토화됩니다. 도시 전 시민이 다 죽습니다. 핵폭탄 몇 개만 터뜨리면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숫자, 그 핵탄두가 몇 개냐면 13,080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터지면 어떻게 그냥 흔적 없이 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시민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있을 거예요. 재난은 옛날부터 있었지. 그러나 요즘 같은 재난은 없었어요. 요즘같이 빈번한 재난은 없었다고요.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재난에는 자연 재난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가 있고 그러지만은 요즘 자연 재해로 얼마나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독일은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라인강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저렇게 수력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어요. 화물 수송을 강길을 통해서 화물을 날라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배가 뜨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2019년에 프랑스도 강이 말라가지고 그냥 물고기가 바닥에 다 죽어서 늘어져 있고, 브라질에서는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8만 건의 와일드 파이어, 산불, 자연불이 8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 피해가 6조 원이고, 여러분 며칠 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프랑스의 8곳에서 동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6개 주에서 동시 화재가 발생했고, 포르투갈 산불로 난립니다. 영국이 본래 구름이 끼고 여름에도 날이 선선한 영국이 갑자기 가마솥처럼 밝아지면서 열돔 현상으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태평양 휴양지,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생기게, 열을 받으니까 물이 마르니까 어떤 현상이 돼요? 강에는 물이 줄지만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그 해수욕장들, 그 관광지역에 백사장이 모래사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모래사장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BBC 뉴스 8월 27일자, 제가 이제 어제 접한 것이지만,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3천만 명 내지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3,3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1,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IPCC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세계적인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산업화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09도가 올랐대요. 1.5도가 되면 지구에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CC에서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에서 2040년도 어간에 1.5도가 상승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데스밸리에 홍수가 났어요.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1년 강유량의 70%가, 1년 내릴 비의 70%가 3시간 만에 쏟아졌어요. 차들이, 저도 잘못하면 저기 갇힐 뻔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쉴 때 저기 가볼까 그랬거든요. 그때 이 홍수가 났거든요. 그때 그 사건이. 그래서 이원규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쪽에 물난리 났는데 조심하세요. 예? 웨스트 그랜드 캐년 가봤었거든요. 그때 억수가 비가 쏟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 폭염, 가뭄, 혹한 널뛰기 하는 날씨에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지구가 고장이 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코로나19,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시달렸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안과 양극화 현상, 인종 갈등,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사인은 무엇이냐?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800년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복음, 그 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졌고요. 1974년도에 랄프 윈터 박사님이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교계에 내놓았습니다. 그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에 들어있는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스노스로 되어 있어요. 에스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말한 피플 그룹이라는 거죠.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은 그 그룹이 바로 에스노스 피플 그룹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빠른 걸음을 옮겼고요.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복음이 이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 오고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부활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오늘과 미래의 운명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가늠하는 분초 시계 바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서머스탯과 같습니다. 온도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인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읽혀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까지 들어갈 것 없고요.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남북 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 왕국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 사마리아 수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BC 722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혈 정책을 썼고 이주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에 사는 북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단일 민족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왕국은 괜찮아요. 얼마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586년에 이제 BC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국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516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수축이 되고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국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BC 63년 주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다시 유린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끄는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성전이 불타소실되고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의 흔적조차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죠. 나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잊혀진 나라, 잊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20세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거부권을 비토를 행사할 러시아, 소련은 빠지고 나머지 안전보장 이사회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해하죠. 왜? 36년 동안 없었으니까. 일제하에서 36년 나라가 사내 중내 그랬죠.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왜 살아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야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소위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평화 조약은 이스라엘과 함께 맺는 조약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너희들의 안전, 너희들의 security를 보장해 주겠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지구촌 시민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평화의 사도다. 왕 중의 왕이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7년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년 계약 가운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예루살렘 성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계시록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소상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죽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장 먼저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1948년도 대통령을 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이스라엘에서 chief rabbi, 그 랍비 대표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이 랍비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어머니의 모태에 보내신 이유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독립을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알고 미래에 전개된 일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랍비가 이 말을 할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두 볼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어 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19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땅이에요. 근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웠지만 첫째,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침착하란 말입니다. 둘째,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줌으로 시행했던 새벽 기도를 이제 대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너만 기도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다고 기도를 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도적이 밤에 올 때 황당한 것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 교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 이 최고의 날은 어느 날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실 그 날이 the best is yet to come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퍼즐이 조각조각을 따로 떼어놓았을 때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답답합니다. 퍼즐이 다 맞춰지고 그림이 완성되고 작품이 완성될 때 그 한 조각의 퍼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며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뭉클해하며 눈물 뿌려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의 우리의 생각과 아픔의 편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터치다운 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한 우리들의 수고와 노고의 리워드 상을 주실 때 우리의 오늘 흘리는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의 의미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때를 생각하며 흥분할 수 있는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 새기고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을 그렇게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